누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기도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있는 자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오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저희는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아버지는 많은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건만 저희는 전날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씨름하는 연약한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항상 배우고 듣는 바는 있지만은 행하는 바는 없는 이 어리석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온유함과 겸손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찬송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28번째 시간 8장 40절로부터 마지막 56절까지입니다. 두 이야기지만 또 하나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인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를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딸 사건이 양옆으로 그럼 가운데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다룬 이야기 중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 죽었는데 그것을 살리신 사건, 서로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부의 외아들, 그다음에 회당장의 외딸. 누가복음은 그렇게 반복해서 기술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여자, 그다음에 뭐 노인, 어린이 이제 이런 식으로요. 오늘도 여기 외딸, 그다음 7장에서는 외아들 이렇게 골고루 좀 분포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12해 동안 질병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예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일화를 읽은 복음서 독자는 큰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누가복음 공동체가 놓여져 있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그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또 분석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소망하던 때예요. 왜 재림을 더 소망하게 되느냐? 교회 공동체 자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속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간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기다리던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반가이 맞았습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기다리던 군중들, 무리들. 선한 양떼가 선한 목자를 기다립니다. 악한 양떼가 악한
목자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악한 양 떼도 선한 목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인 회당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회당장, 그 다음에 우리 7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와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다급히 매달린 사연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대 사회에서 외딸이 주는 의미는 지금보다 더 클 겁니다. 딸이 있는 부모, 그것도 외딸이 있는 부모는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고요. 안식일에 예배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두 업무를 한 사람이 맡기도 했습니다. 그를 회당장이라고 하였는데, 그 회당 공동체, 마을, 그 마을에 회당이 하나인데 회당장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은 마을의 유지죠. 유지라는 것은 단순히 뭐 경제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자, 회당장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한다. 아이를 낳기 위해, 단순히 개인적으로 자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누가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에서 점점 이렇게 밀려나고 또 쫓겨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특히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각 고을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요. 그 회당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나 한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쪽은 안 믿는 것으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렇게 자꾸 쫓아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 회당장이 엎드려 애원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누가복음 공동체가 가졌을 느낌이 어떠했을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한 감동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을 애워싸고 떠밀면서 쫓아간 무리들, 군중들은 호기심과 긴장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12애나 질병을 앓던 여인이 이 무리 속에 파묻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보이느라 자신의 가산을 전부 탕진한 상태고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드디어 오늘 장면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레위기 15장 이하에도 나오는데 부정한 상태예요. 피를 흘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고요. 이 부정한 여인은 실제로 이 외부와 접촉하거나 군중 사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과 접촉한 어떤 사람도 다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재산도 다 털렸습니다. 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웃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고립되어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표현을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근처에 있어도 안 되고요. 자신이 부정하면 부정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하는 여인인데, 그가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또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송한 마음에서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장한 여인이자 그녀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당시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의 힘이 전해진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성경에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충실한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충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정한 율법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상의 옷자락 네 모서리에 술을 달고 있잖아요. 우리 어제 아마 우리 성경 통독표 본문일 거예요. 옷에 술을 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술은 뭐 세 개는 흰색, 하나는 자주색 이렇게 상의에다가 달고 이렇게 술처럼 하고 다닙니다. 이게 술을 붙일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치장을 할 때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 앞에 스토리 있잖아, 스토리 밑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 수술이 이렇게 쭉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는 아마 지금은 안 보일 거예요. 끝에 수술이 이렇게 쭉 달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그 옛날식처럼 수술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뭐냐면 이 스토리를 내리고서 끝에 그냥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울거나 이렇게 쭈글쭈글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일직선으로 딱 모양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만드는 우리 신앙인들이 끝에다 이렇게 수술을 붙인 것 같아요. 붙이면서 좀 멀리서 봐도 단정하게 보이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녀를 추궁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뭐 30 무렵이었고 또 이 여인도 적어도 뭐 10년 이상 치료를 받는 여인이었으면은 20대 적어도 중후반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이라는 호칭은 물론 유대 사회에서 이 가족 외에요.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낮은 여인도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여하튼 이 딸아라는 표현이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 용기 있는 사람이 사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데에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인간은 게으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시는데 게으른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47절에 여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듣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말했습니다. 용기 있고 정직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태도에 탐복합니다. 여인은 치유와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용기 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12년 12회를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으면서 자괴감에 빠져 살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내용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내용 중에서도 오해받을 상황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종교 규칙을 의식해서 다가가야 할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의 죽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치유를 통해 죽음을 극복한 이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을 최고조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12회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갖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브리어로 야이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소서라는 뜻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이 사건, 이 에피소드를 여기에 넣으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신학이 돋보입니다. 회당장의 외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떠밀며 쫓아가던 군중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좋은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요, 뭔가를 볼 수 있을 텐데 죽었다고 하니 더 이상 볼 게 없을까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49절에 이 소식을 회당장에게 전한 사람은 예수님은 아마도 질병은 치유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50절에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의 표현이셨어요. 하나님의 표현인데 아마 성서는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선상에서 그 일치를 강조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51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51절처럼 무리 또 군중들은 치유 장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면은 흔합니다. 아마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이 무리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적의 신비감을 드높이려고 하는 문학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2절에서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장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사람들은 장례를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딸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힘을 부인하고 물리치십니다. 54절에서 아이의 손을 잡은 예수님은 아이가 숨을 다시 쉬게 일으키셨습니다.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직역을 하면 영이 돌아왔다,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 그런데 여기서의 푸뉴마는 영이 돌아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숨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손을 잡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고 구원의 손길을 확장해서 표현해 줄 겁니다. 숨을 다시 쉬었다. 숨이 돌아왔다. 56절에서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놀람이 있느냐. 누가는 함께 있던 세 제자의 반응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능력이 아직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병자를 돌보시고 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누가복음 기자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병자와 죽은 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실천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선택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편에 있는 위대한 해방자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4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린 후에 오늘 수요 성경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